성경 구약 오바댜서 연대의 결핍에 맞서 선 21절로 된 이 책에서 오바댜는 억압자 앞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나라가 바빌로니아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망해가고 있다. 이때 오바댜가 나서서 형제나라 에돔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신 강한 부자들을 편들었다고 비난한다. 에돔은 사태를 즐기고 있었다. 땅을 정복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있었다. 약탈과 박해와 살인에 동참하고 있었다. 선택받은 사람들과 보호를 청하는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못된 짓을 복수심으로 행하고 있었다. 과거의 불목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다. 에제키엘이 말하는 것처럼 에돔은 영원한 미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에돔이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다. 자기네를 이길 자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자기네 지혜와 자기네 전사들의 용맹성을 내세우면서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래서 예언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격을 당하는 형제나라 에돔에게 동맹국들이 등을 돌릴 때 그 지혜가 무지로 그 용맹성이 비겁함으로 변하리라고 말한다. 오바댜는 유다 왕국도 죄가 없지 않고 그래서 그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역사상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형제국에 도리를 다하지 못한 에돔에게 큰 잘못이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예언자의 결론을 이상하게 여길지 모른다. 사실상 우리는 에돔이 자기 형제국에 대하여 분노를 되새겨서는 안 되고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야비하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에 대해 안갚음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의 다른 기록물들은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용서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도 형제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머리글 오바댜의 환시 1절 에사우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에돔이라는 작은 나라 는 사회 남동쪽에 있었고 베드라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고 있었다. 창세 25장 19절부터 28에 따르면 에사우는 야곱의 형이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난 것처럼 에사우에게서는 에돔 백성이 생겨났다. 따라서 이 두 나라는 형제국이다. 에돔에 내린 심판. 주 하나님께서 에돔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민족들에게는 사자가 파견되었다.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일어나 가자. 보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게 만들리니 너는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네가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랴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마는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치솟아도 네가 별들 사이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어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에돔의 멸망. 너에게 도둑이 들고 밤에 강도가 들어도 지가 원하는 것만 훔쳐가지 않았느냐.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너에게 들이닥쳐도 지스러기는 남기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그토록 망해버렸느냐. 에사우가 어찌 그리 털리고 숨겨둔 보물마저 빼앗겼느냐. 너와 계약을 맺은 자들이
모두 너를 국경까지 쫓아내고 너와 동맹을 맺은 자들이 너를 속이고 제압하였다. 너와 함께 너의 빵을 먹던 자들이 저자는 슬기가 없구나 하면서 네 밑에 올가미를 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에사우산에서 슬기를 없애버리리라. 테마나, 너의 용사들이 겁에 질려 에사우산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하리라. 에돔의 죄악.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살인과 폭행 때문에 너는 치욕으로 뒤덮여 영원히 멸망하리라. 2절부터 10절. 주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신다. 에돔은 험준한 산악지방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그 전투적 용맹성과 유명한 지혜 때문에 안전한 것 같지만 깡그리 전멸할 것이다. 적이들이 갇힐 것이다. 그 적은 필요한 것만 빼앗아가는 도둑보다 더 탐욕이 많고 늘 포도를 얼마쯤은 남겨두면서 포도를 따는 사람보다 더 인색하고 가혹할 것이다. 11에서 14절. 오바디아는 심판을 내리는 이유를 제시한다. 에돔은 혈혈관계를 잊어버리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던 날 형제국 유다를 배신했다. 에돔인은 서슴없이 상황을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이용했다. 형제국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고 여기에서 8차례 아니오로 제시된 대로 국제적 인권 규정을 어겼다. 15절부터 21절. 유다인도 과거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귀양살이라는 쓴맛을 봤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만이 아니라 온 백성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돔의 잘못도 심판하신다. 뒤에 가서 에돔이 자기 영토를 잃어버릴 때 그 징벌이 내렸다. 이 책은 이스라엘이 계속 선택된 백성이고 주님께서 당신이 영원히 다스릴 예루살렘을 회복하도록 특정 집단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하면서 끝맺는다. 네가 저만치 떨어져 서 있던 그날 이 민족들이 야곱의 재산을 끌어가고 낯선 자들이 그의 대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던 그날 너도 그들과 마찬가지였다. 너는 네 아우의 날을 그 재난의 날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유다의 자손들이 멸망하던 날 너는 그를 두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아야 했다. 내 백성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라도 그의 불행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14. 너는 갈림길에 서서 그 피신하는 이들을 전멸시키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이들을 넘겨주지 말아야 했다.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의 행실이 네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받아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도 그것을 끊임없이 마시리라. 그들은 마시고 또 들이켜 아예 없었던 자들처럼 되리라. 그러나 시온산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고 그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되리라. 야곱 집안은 저희를 소유하던 자들을 소유하리라. 야곱 집안은 불이, 요셉 집안은 불꽃이 되고 에사우 집안은 건불이 되리라. 그 불과 불꽃이 건불을 태우고 삼켜버려 에사우 집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주님께서 정녕 이렇게 이르셨다.
새로운 이스라엘. 네겝 사람들은 에사우 산을, 평원지대 사람들은 필리스티아 땅을 소유하리라. 그들은 에프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베냐민은 기랏을 소유하리라. 그리고 유배자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무리는 사렙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 스파랏에 사는 예루살렘 출신 유배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소유하리라. 구원받은 이들은 시온산으로 올라와 에사우산을 다스리리니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리라. 요나서. 하느님께는 경계가 없다. 선. 요나서는 단지 이 열왕 14장 25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예언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쓴 연대는 그보다 상당히 후대에 속한다. 그리고 그 문체와 주제가 보통 시문 형식으로 쓴 예언서들과 매우 다르다. 예언자들은 보통 이방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 요나서는 니네베인의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가장 증오하던 백성 가운데 하나인 니네베 사람들에게 자비를 선포하고 있다. 예언자들은 정치사회 상황에 굳게 뿌리박고 있다. 요나는 공기 중에 흩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사실상 요나서는 지혜서에 가깝다. 이 책은 역사서 부류에 속하지 않고 비유식으로 펼쳐진 이야기에 속한다. 국가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자비라는 주제, 주님께서는 만민이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신다는 주제를 조명한 일종의 소설이다. 이 작품은 귀양살이 이후에 생겨났다. 이때 유다 백성은 지나치게 배타적인 국수주의에 갇혀 있었다. 이 사실은 의인이라는 요나의 편협함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억누르던 아시리아 수도 니네베의 이방인도 구원하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피조물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멸망할 상태에 있지 않다. 이 책은 고래 이야기로 유명하다. 사실상 복음서들은 요나라는 인물과 그의 모험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로 여긴다.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땅의 뱃속에서 3일 동안 계셨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는 요나처럼 대낮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요나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다. 1.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을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겁에 질려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그런데 배 배창으로 내려간 요나는 드러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소?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나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오? 요나는 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뭇을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며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요나가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그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사람들은 무트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으나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 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부디 저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하셨으니 저희에게 살인죄를 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하였다. 1장 2절부터 16절. 요나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겠다고 버틴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가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살벌한 원수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정반대로 도망간다. 그러나 태풍이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다. 복잡한 여행 과정에서 요나는 자기가 바라지도 않는 사이에 첫 번째로 회개한 사람들을 위한 도구가 된다. 즉, 선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다. 2.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아뢰었다. 제가 공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뱃속에서 제가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바닷속 깊은 곳에 저를 던지시니 큰 물이 저를 에워싸고 당신의 그 모든 파도와 물결이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난 이 몸, 이제 제가 어찌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저의 목까지 차오르고 심연이 저를 에워쌌으며 바닷말이 제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은 빗장을 내려 저를 영원히 가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저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구렁에서 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제 얼이 아득해질 때 저는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저의 기도가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신의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기도와 함께 당신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제가 서원한 것을 지키렵니다.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서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2장 1절부터 11절. 요나는 달아날 수가 없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도록 강요당한다. 이 체험은 바다와 고래 뱃속으로 상징된 죽도록 힘든 고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모양으로 요나는 교훈을 얻는다. 즉 구원은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바라시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다. 요나의 기도는 이 대목을 훌륭하게 아우르고 있다. 이와 병행되는 기도를 우리는 여러 시편에서 만날 수 있다. 요나가 니네베로 가다. 3.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지 악한 길과 지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3장 1절부터 10절. 요나가 이번에는 주님의 새로운 명령에 순종한다. 니네베는 이방인 세계의 상징이다. 그래서 니네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은 차원과 더불어 제시되고 있다. 예언자는 아직도 이방인에 관한 관념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니네베에서 어떤 예언자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한 바를 본다. 즉 이방인이 뉘우쳐 회개하고 심지어 동물까지 회개에 참여한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민감한 이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를 부인하실 수 있을 것인가? 4장 1절부터 11절.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요나는 기뻐하는 대신 깊이 실망한다. 요나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하고 아무것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어린이처럼 보인다. 그의 마음은 닫혀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그리고 익살스럽게 교훈을 주신다. 자기 이기심에 맞서고 그 이기심을 문제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마지막 장면은 루카 15장 25에서 31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애를 깨우쳐 주시다. 4. 요나는 이 일이 매우 언짢아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타르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와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였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주까리 하나를 마련하시어 요나 위로 자라오르게 하셨다. 그러자 아주까리가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워 그를 고통스러운 더위에서 구해줬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이튿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께서 벌레 하나를 마련하시어 아주까리를 쏠게 하시니 아주까리가 시들어 버렸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거기에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작정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주까리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옳다 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미카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선. 미카 예언자는 유다 왕국 내륙에 있는 읍내 모레셋에서 태어났다. 미카가 농촌 출신임은 그의 구체적이고 솔직한 언어, 짧은 비유, 말투에 나타나 있다. 미카는 주전 8세기 말 자기 지방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쑥대밭이 되어갈 때 활동을 펼쳤다. 미카는 진행 중인 전쟁 자체보다 더 사악한 상황, 즉 탐욕과 불의의 상황을 고발한다. 그는 탐욕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주요 원인으로 본다. 전쟁의 참화를 묘사한 다음 예언자는 우리를 수도로 인도한다. 그 수도에서 그는 부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맞선다. 농촌 출신인 미카는 그들이 농민의 집과 논밭을 빼앗아 대농이 된다고 고발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고 단지한다. 그들은 권력을 손에 쥐고 돈의 흐름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매점매석을 일삼는다. 미카는 그들의 부유함은 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을 기초로 삼고 있다고, 백성의 살과 피를 주춧돌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서 자기들이 올바른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강조한다. 종교와 약자들에 대한 억압을 한데 묶으려고 노력한다. 미카는 그런 사악한 태도야말로 우상숭배라고 고발한다. 그런데 예언자는 그들이 도시에서 누리는 사치스러운 생활 및 성전과 더불어 망할 것이라고 엄하게 꾸짖는다. 현재의 상태의 미카서에는 약속과 희망도 들어있다. 그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읍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예고가 두드러진다. 신약 성경은 이 신탁을 취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적용하고 있다. 머리글 1. 유다 임금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카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다. 이스라엘을 단죄하시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슬러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신다. 보라, 주님께서 당신의 거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으로 내려와 밟으시니
산들이 그분 아래에서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밀초 같고 벼랑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다. 이 모든 것은 야고보의 죄, 이스라엘 집안의 죄악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죄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심는 곳으로 만들리라. 나는 그 돌들을 계곡에 쏟아붓고 그 기초들을 드러나게 하리라. 그곳의 신상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고 그 모든 해웃값은 불에 타버리리라. 나는 또 그곳의 우상들을 모두 조각내리라. 장녀의 해웃값으로 그것들을 모았으니 장녀의 해웃값으로 돌아가리라. 예언자의 애가 이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울부짖었으며 맨발의 알몸으로 걸어다니고 승냥이처럼 슬피 울며 타조처럼 애처롭게 울리라. 나을 길 없는 그 상처가 유다까지 다다라. 내 백성의 성문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갓에서 이 일을 알리지 말고 울지도 마라. 벳 르아프라에서는 먼저 위에서 뒹굴어라. 사피르의 주민들아 벌거벗은 채 부끄러워하며 지나가라. 차난의 주민들은 나오지 마라. 통곡하는 벳 에첼은 더 이상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 정령 마롯의 주민들은 행복을 기다렸으나 주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내려왔을 뿐이다. 라키스의 주민들아 군마의 병거를 메어라. 그곳은 딸 시온이 지은 죄의 근본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레셋 갓에게 작별의 선물을 줘야 한다. 악집의 집들은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속임수가 되리라. 마레사의 주민들아 나는 너희에게 점령자를 다시 불러들이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에 아둘람까지 달아나리라. 귀여운 자녀들을 생각하여 너희는 머리를 밀어라. 머리털을 깎아라. 그들이 너희를 두고 사로잡혀 가리니 너희는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1장 1절 미카는 주전 740년 이후에 활동을 시작한다. 당시 국제무대에서는 아시리아가 나날이 성장하면서 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과 유다 왕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2장 2절부터 3장 12절 우리는 북부 왕국에서나 남부 왕국에서나 커다란 경제발전으로 번영을 누리던 시기가 끝나갈 즈음에 서 있다. 이때 미카가 그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어 있는 불의를 고발하기 위하여 등장한다. 그 경제발전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사는 특권층 사람들만을 위한 발전이었던 것이다. 농촌에서 올라온 미카는 전쟁으로 특히 예루살렘의 위대하다는 자들의 착취를 찌든 자기 지방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1장 2절부터 7절 신년 이라는 문학 유형을 이용하여 예언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려 하신다고 예고한다. 이 도시는 우상숭배, 새 소굴로 변해 있었다. 예언 언어에서 장려짓은 주님 대신 다른 것들을 절대화하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불의와 억압으로 얻은 돈과 권력을 절대화하는 짓을 가리킨다. 높은 곳은 우상을 예배하는 장소다. 이 장소는 일반적으로 얼마간 높은 곳에 마련되었고 그 곳에서는 성스럽다는 창녀짓도 행해졌다. 8절부터 16절 미카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조국이 쑥대밭이 된 꼴을 탄식한다. 아시리아는 나라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 이집트 국경까지 다다르고 수도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었다. 아마 이 사건은 주전 701년 산헤립의 침공을 가리킬 것이다. 도시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옮기기 불가능한 낱말들을 사용하면서
예언자는 그 각 도시의 불행을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 이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을 때 행한 것처럼 아둘람 동굴에 숨겨져야 할 순간을 알아차린다. 착취자들을 거슬러 이 불행하여라 불의를 꾀하고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자들. 이들은 능력이 있어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긴다. 탐이 나면 밭도 빼앗고 집도 차지해버린다. 그들은 주인과 그 집안을 임자와 그 재산을 유린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족속을 거슬러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 너희는 거기에서 목을 빼내지 못하고 으스대며 걷지도 못하리라.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너희는 서럽게 애가를 읊으리라. 우리는 완전히 망했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버리셨네. 어떻게 우리 밭을 빼앗으시어 변절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줄을 들이어 줄 이가 주님의 회중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2장 1절부터 5절. 지파들이 약속된 땅에 자리를 잡을 때 그 지파들은 영토를 형제답게 제비 뽑아 각 지파가 자기네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부자들과 힘센 자들이 생겨나서 점점 많은 논밭과 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대농들이 나타나고 많은 가정들은 비참한 생활에 떨어져 하느님 백성의 땅에서 자기 몫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예언자는 심판을 예고한다. 간단히 말해서 침략자가 모든 것을 빼앗고 더 이상 백성이랄 것도 없어지고 땅은 이방인의 차지가 되리라고 예고한다. 거짓 설교자들을 거슬러 너희는 설교하지 마라 하고 그들은 설교한다. 아무도 이 일에 관하여 설교하지 마라. 시옥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야곱 집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겠느냐. 주님의 인내가 모자란단 말이냐. 그분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겠느냐. 바르게 걷는 이에게 그분의 말씀이 유익하지 않단 말이냐. 6절부터 7절. 미카에게 고발당한 집단은 미카의 말이 자기네 공식적인 신학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그들의 공식적인 신학이란 주님께서 당신과 계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에게 결코 저주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에게 원수가 되어 일어났다. 싸울 듯 없이 안심하고 지나가는 이들에게서 너희는 겉옷을 벗겨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정든 집에서 쫓아내고 그 아이들에게서는 내가 준 영예를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 너희는 어서 떠나라.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다. 스디슨 파멸을 부르는 부정 때문이다. 누가 바람을 쫓아다니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나는 너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설교할 것이다 한다면 그자야말로 이 백성의 설교자가 되리라. 8절부터 11절. 미카는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상 그들은 미천한 사람들과 여자들과 고아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의식주와 자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로 변해 있었다. 그 집단에게 어울리는 예언자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면서 진실을 감추려고 애쓰는 자라고 미카는 말한다. 구원을 약속하시다. 야곱아, 나는 기어이 너희를 모두 모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반드시 모아들이리라. 우리에 있는 양떼처럼 풀밭 가운데 있는 가축떼처럼 그들을 한데 모아놓으리니 사람들로 북적거리리라.
길을 뚫는 이가 앞장서 올라가면 그들도 길을 뚫고 성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리라. 그들의 임금이 앞장서 가고 주님이 그들의 선두에 서리라. 12절부터 13절 이 두 구절은 뒤에 가서 덧붙인 것으로서 바빌로니아 귀양살이 뒤에 예언자의 말을 믿는 가난한 사람들의 신뢰를 반영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팔을 벌려 그들을 온갖 유형의 노예살이로부터 자유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욥기 10장 7절부터 18절을 떠올리게 한다. 백성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거슬러 3. 나는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공정을 바로 하는 것이 너희 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사람들의 살갗을 벗겨내고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그들은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 살갗을 벗기며 그 뼈를 바순다. 내 백성을 냄비에 든 살코기처럼 가마솥에 담긴 고기처럼 잘게 썬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겠지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리라. 그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감추시리니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들을 거슬러 내 백성을 잘못 이끄는 예언자들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지만 젖이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 이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밤은 너희에게 환시 없는 밤이 되고 점을 칠 수 없는 암흑이 되리라. 예언자들 위에서는 해가 저물고 낮이 어두워지리라. 선견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점쟁이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모두 콧수염을 가리리니 하나님에게서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야곱에게 그 죄를 밝히고 이스라엘에게 그 죄악을 선포할 힘과 주님의 영으로 공정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올바른 것을 역겨워하고 올곧은 것마다 왜곡하는 야곱 집안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피로 시온을, 불의로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아 판결을 내리고 사제들은 값을 받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칠 리 없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라 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으로 숲을 언덕이 되리라. 3장 1절부터 4절 이 대목은 썩은 정치 구조에 대한 준엄한 고발과 심판이다. 부패한 정치 구조는 조금씩 백성을 집어삼키고 백성을 체제 유지를 위한 먹이로 삼는다. 5절에서 8절 우리는 예언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 및 정의와 진리의 옹호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던 시대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멀리 떠났고 그들을 통하여 말하고 행동하기를 거절하신다. 미카의 태도는 그들의 태도와 다르다. 미카는 그들이 백성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죄악을 고발한다. 9절부터 12절 히즈키야 시대에 예루살렘은 발전하고 새로운 건축 사업을 많이 벌였다. 권력의 주인들은 하느님 도시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안정감을 느꼈다. 그렇지만 미카는 그 발전이 썩은 구조와 제도화한 불의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한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기초부터 무너져 폐허더미로 바뀔 것이다. 4장 1절부터 5장 14절 이 본문은 미카서의 여러 부분과 귀양살이 뒤에 덧붙인 여러 부분을 뒤섞어 놓은 것이다. 여기에서 예언자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고한 말로 혼란에 빠진 독자에게 희망을 안겨주려고 노력한다.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리라. 4.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산은 산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이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백성들이 이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민족이 모여오며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야고보의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수많은 백성 사이에 시비를 가리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민족들의 잘잘못을 밝혀주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지내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정녕 모든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제까지나 영원히 걸어가리라. 4장 2절부터 5절. 희망으로 가득 찬 이 신탁은 새로운 미래를 예고한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정의로운 수도로 변할 것이며 각 사람이 자기 땅에서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불의한 나라를 벌하고 무너지도록 허용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용서하고 다시 세우실 것이다. 벌을 받고 뉘우친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흩어진 이스라엘인들이 다시 모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절뚝거리는 이들을 모으고 내쫓긴 이들과 내가 고생시킨 이들을 모아들이리라. 나는 절뚝거리는 이들을 남은 자들로 만들고 쫓겨난 이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리라. 주님이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리라. 8. 너 가축대의 타바 딸 시온의 언더가 이전의 통치권이 딸 예루살렘의 왕권이 너에게 오리라. 돌아오리라. 6절에서 8절. 이 대목은 양떼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활용하시는지를 보여준다. 나라의 재건과 새로운 백성의 건설은 힘센 특권층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기댈 데 없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된다. 9절부터 14절. 예루살렘의 우두머리들은 백성에게 정의와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는 대신 흩어지게 하고 귀양살이를 하게 한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아직 그들의 악행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을 속량할 수단을 확보하실 것이다. 그 고통은 산고의 고통이다. 그 고통은 죽음에 이르는 단말말을 나타내지 않고 생명을 낳는 상고를 나타낸다. 그 오타가 하나 있네요. 여기 나타내지 않고인데 타내내지 않고라고 써있어요. 시온의 시련과 구원. 어찌하여 너는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느냐? 너에게 임금이 없어서냐? 너의 고문관이 죽었느냐? 아이 낳는 여인의 곧 진통과 같은 괴로움이 너를 덮친 것이냐? 딸 시온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신음하여라. 이제 네가 성을 떠나 들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바빌론까지 가야 하리라. 거기에서 너는 구출되고 거기에서 주님이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민족이 너를 거슬러 보여 시온이 망하는 꼴을 우리 눈으로 지켜보자 하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 곡식단들을 타작마당으로 모으듯 그들을 모아들이신 것을. 딸 시온아, 일어나 밟아라. 내가 네 뿔을 새로 만들고 네 굽을 노쇠로 만들리니 너는 수많은 민족을 짓밟아 그들이 노획물을 주님에게, 제물을 온 세상의 주님에게 바치게 하리라. 현재의 임금과 미래의 메시아 임금, 약탈대의 딸아, 이제 네 몸에 상처를 내어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그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 판관의 뺨을 친다. 5.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나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아시리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밟으면 우리는 그들을 거슬러 7 목자와 8 제후를 세우리라. 그들은 아시리아 땅을 칼로 다스리고 니므롯 땅을 검으로 다스리리라. 아시리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국경을 밟으면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에서 구출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 그때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처럼 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되리라. 사람에게 바라지도 않고 인간에게 희망을 두지도 않는 비처럼 되리라. 야곱의 남은 자들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백성 한가운데에서 숲속 짐승들 사이에 있는 사자처럼, 양떼 속에 있는 힘센 사자처럼 되리라. 지나다니며 먹이를 밟고 찢어도 누가 하나 빼내지 못하는 힘센 사자처럼 되리라. 너희 손은 적들 위로 높이 들리고 너희 원수들은 모두 파멸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정화하시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네 가운데에서 군마들을 없애고 병거들을 부수어버리리라. 네 땅의 성읍들을 없애버리고 요새들을 모두 허물어버리리라. 나는 또 네 손에서 마술을 없애버리리니 너에게 다시는 마술사들이 없으리라. 너의 우상들을 없애고 네 가운데에서 기념 기둥들을 없애버리리니 너는 네 손으로 만든 것에 더 이상 절하지 않으리라. 나는 네 안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뽑아버리고 성읍들을 파괴하리라. 나는 또한 복종하지 않은 민족들에게 분노와 진노로 보복하리라. 5장 1절부터 5절. 새로운 메시아는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마테오는 이 신탁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에 대한 예고로 이해한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하고 강하다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능력 없고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이 대목은 새로운 생명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산고를 당하는 산모에 대하여 말하면서 몇 년 전에 행해진 이사 7장 14절의 약속을 암시한다. 그리스교 전통은 이 대목을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고로 알아듣는다. 4에서 5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시리아 및 바빌로니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표명한다. 6절부터 14절.
끊임없이 충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희망의 보루가 될 것이며 나라들 사이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폭로하면서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러나 그 생명의 보루가 되고 나라들 사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권력욕과 자만심으로부터 벗어나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 나라들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과 당신 백성의 계획만을 신뢰해야 한다. 6장 1절부터 7장 7절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신탁들 다음에 계약의 땅을 정말 지옥으로 만드는 불의한 사회생활을 종교적 타협주의로 숨겨주는 현재 상황에 대한 미카의 고발이 다시 나온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다. 6.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고소 내용을 밝히고 언덕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산들아, 땅의 견고한 기초들아, 주님의 고소 내용을 들어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고소하시고 이스라엘을 고발하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성가시게 하였느냐? 대답해봐라. 정녕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으며 너희 앞으로 모세를 아론과 미르암을 보냈다. 내 백성아, 기억해봐라. 모압 임금 발락이 무슨 계략을 꾸몄는지, 보르의 아들 발라함이 그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였는지,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너희가 주님의 구원 업적을 알게 되리라. 6장 2절부터 5절 하나님의 심판은 판결문을 불러주는 재판관의 행동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계약의 상대방과 송사를 놓고 다투는 계약 당사자의 행동이다. 이 소송에서 피조물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논란거리는 계약관계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언제나 충실하고 백성을 해방하고 늘 백성을 보호하고 살 길의 방향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이유를 달 자 누구인가? 6장부터 8절 주님께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생활과 분리된 경신례나 전례가 아니다. 그런 경신례나 전례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구실밖에 못한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생활을 바라신다. 당신 백성이 당신의 뜻에 맞추어 걸어가기를 바라신다. 유일하고 참된 경신례는 사랑과 정의의 실천을 표현하는 경신례다. 그런 경신례는 사랑과 정의의 온전한 실천을 상징적으로 거행한다. 참다운 경신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수천 마리 수샹이면 만 개의 기름강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벗으려면 내 마다들을, 내 죄악을 갚으려면 이 몸의 소생을 내놓아야 합니까?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의 불의와 징벌. 주님께서 도성에 외치시는 소리다. 당신의 이름을 경외함은 슬기입니다. 지파야, 도성의 회중아 들어라. 내가 악인의 집에 있는 악의 보물들과 저주받은 엉터리의 팔을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부정한 저울을 거짓추가 담긴 주머니를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 도성의 부자들은 폭력을 일삼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 입 안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의 죄 때문에 너를 치고 파멸시키기 시작하였다. 너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배고픔이 네 안에서 없어지지 않으리라. 네가 무엇을 따로 떼어 놓아도 그것을 보존할 수 없고 무엇을 보존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칼에 넘겨버리리라. 네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올리브를 짜도 네 몸에 기름을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는 오므리의 규정과 아합 집안의 모든 행위를 따르고 그들의 뜻에 따라 걸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폐허로 만들고 너희 주민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리라. 그리하여 너는 내 백성의 치욕을 짊어지리라. 9장부터 17절. 미카는 지배층 을 살찌게 하는 상거래를 고발한다. 예언자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악한 왕들의 악한 본을 따르고 있다. 예루살렘은 주전 722년에 무너지고 망한 북부 왕국의 수도가 겪은 운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배층은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 백성 앞에서 그 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온 백성의 타락. 7. 슬프다. 나는 여름 과일을 수확한 뒤에 남은 것을 모으는 사람처럼, 포도를 딴 뒤에 지스러기를 모으는 사람처럼 되었건만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내가 그토록 빨았던 햄무화과도 없구나. 경건한 이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람들 가운데 올곧은 이는 하나도 없구나. 모두 남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고 저마다 지 형제를 그물로 잡는다. 그들의 손은 악을 저지르는 데에 이력이 나 있고 관리와 판관은 뇌물을 달라 하며 권력자는 지가 원하는 것만 지시한다. 이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그르친다. 그들 가운데 가장 좋다는 자도 가시덤불 같고 올곧다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재앙의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에게 혼란이 일어나리라. 친구를 믿지 말고 벗을 신뢰하지 마라. 네 품에 안겨 잠드는 여자에게도 네 입을 조심하여라.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리리라. 내 하나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시리라. 시련과 복구. 내 원수야, 나를 두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둠 속에 앉아있어도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내가 그분께 죄를 지었으니 그분께서 나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권리를 찾아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분노를 짊어지리라. 그분께서 나를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시리니 나는 그분의 의로움을 보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던 원수는 그것을 보고 수치를 느끼리라. 그리하여 내 눈은 원수의 몰락을 보고 그 원수는 이제 거리의 오물처럼 짓밟히리라. 너의 벽을 쌓는 날, 그날에 너의 국경이 넓혀지리라. 그날에 아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온갖 곳에서 사람들이 너에게 오리라. 세상은 그 주민들 때문에, 그들의 행동 때문에 황폐하게 되리라.
7장 1절부터 7절 정의와 진리가 사라진 사회의 썩은 구조는 분열과 불신밖에 낳지 못한다. 그런 분열과 불신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정관계까지 미친다. 사회의 기초가 썩으면 인간은 타인에게 늑대가 된다. 8절부터 20절 이 부분은 기현살이 이후의 미카서에 덧붙인 것이다. 자기네 나라가 침공을 받아 멸망하는 벌을 받은 이 유다인 공동체는 이제 가장 좋은 모양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깨한다. 과거 잘못을 의식하고 있는 그 공동체는 잃어버린 통일성과 신뢰를 되찾으려고 애쓴다. 이 희망의 노래는 실망과 믿음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자극제로 이용되고 있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과 동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계약에 충실한 당사자로 남아 계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 어, 8절부터 13절 예루살렘은 아직도 파괴된 채로 있다. 그리고 유다인 공동체도 이웃 나라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분노로 벌을 받은 다음 곡으로 돌아온 공동체는 주님께서 당신 명예를 회복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만민이 다시 뭉치는 중심지가 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신뢰한다. 그렇게 되면 이웃 나라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시련과 복구. 내 원수야, 나를 두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둠 속에 앉아있어도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내가 그분께 죄를 지었으니 그분께서 나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권리를 되찾아 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분노를 짊어지리라. 예루살렘의 기도. 과수원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 백성을 당신 소유의 양떼를 당신의 지팡이로 보살펴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기랏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민족들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손을 입에 댈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막힐 것입니다. 그들은 뱀처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처럼 먼지를 핥고 저희 요새에서 떨며 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고 무서워하며 당신을 경외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채 해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주십시오. 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 14에서 17절 이 대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찬미가다. 자기네 자신의 땅에서 이방인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백성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타나 자기들을 해방하여 만민을 놀라게 하시리라고 믿고 기대한다. 18절부터 20절 미카서는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금 백성과 긴밀하게 결합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실 하느님을 회상하면서 끝을 맺는다. 자주